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같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가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응원의 프로젝트 세 번째 시간, 삶이 한없이 피곤한 당신에게, 삶이 한없이 피곤한 당신에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모두는 피곤함과 지침을 경험하죠.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은 것이 삶의 어느 순간 찾아오죠. 지금 이사 갔지만 옆집 꼬마 아이를, 여자아이인데 초등학교 2학년인가 그래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났는데 인사를 이렇게 잘 하길래 많이 바쁘니 그랬더니 엄청 바쁘대요. 그래서 괜찮니? 그러니까 많이 피곤하대요. 왜 피곤하냐니까 학원을 5개를 다니는데 이것도 하나 줄인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초등학교 2학년이 그렇게 피곤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사실 현대인 중에 여러 가지 이유에서 피곤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왜 피곤할까? 왜 우리는 피곤한가? 육체적인 피로가 있죠. 과도한 노동과 일상의 업무가 나를 피곤하게 하고 피로하게 하죠. 또 정신적인 피로, 이 끊임없는 경쟁, 그런 스트레스, 이게 나한테 정신적으로 피로를 주죠. 그뿐이 아니라 영적인 피로가 있죠. 신앙생활 하는데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도대체 모르겠어요. 나는 또 뭐 기도해도 잘 안 돼. 영적인 스트레스가 나를 피곤하게. 그뿐만 아니라 뭐 관계의 피로, 가족과 친구와 동료들 간의 관계에서 오는 오해와 갈등, 차라리 몰랐으면 없을 피로도 막 느낍니다. 만나다 보면 피곤해져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니까 삶의 어떤 불확실성이 나를 피곤하게 한다는 거죠. 실은 제가 요즘에 AI 인공지능이 유행이라서 챗GPT 인공지능한테 물어봤어요. 사람은 왜 피곤하니?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정리해 줬어요. 육체가 필요하고 정신이 필요하고 영적인 필요가 있고 관계의 필요가 있고 삶의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가 피곤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딱 보면서 한 가지를 봐요. 뭐냐면 현대인들이 이렇게 피곤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쓸모있는 존재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효용 가치. 그것 때문에 육체적인 노동이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야를 보여주니까. 왜 정신적인 피로가 오냐면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쓸모를 증명하고자 하다 보니, 효용 가치를 증명하자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관계를 할 때도 오해도 생기고 그런 어려움이 있죠.
사실 현대 사회가 참 그런 자기의 쓸모, 자기의 효용 가치를 증명하고자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게 만만치가 않은 게 고용노동부의 작년도 통계에 따르면 50대 이상의 조기 퇴직자 비율이 전체 노동 인구의 15%를 차지하고 명예퇴직을 선택한 근로자의 비율이 전체 퇴직자의 10%가 된다는 거예요. 비자발적 퇴직자, 그러니까 그래프상으로 2021년 코로나 때까지 이렇게 오르다가 코로나 때 이후에 잠깐 줄었다가 급격히 오르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자발적으로 퇴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버텨보려고 해도 못 버티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럼 명예퇴직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대부분 다 어디로 가냐면 임시직이나 계약직을 그런 불안전한 고용 형태로라도 취직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고 그냥 가는 거죠. 이게 이런 거죠. 이 변화무쌍한 시대에 적응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말이죠. 이런 분들은 뭐냐면 그동안에 산전수전 다 겪은 분이라서 아주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탁월한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요. 위기 관리 능력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내몰리는 거예요. 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변화에 적응하는 데 대한 압박감이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자꾸 바뀌는데 이거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재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 재취업 과정에서는 젊은 세대와 경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아직도 쓸모 있는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서 중년 이상의 남자들은 아주 그냥 전전긍긍 하는 거죠. 이 사회 전체가 피로 사회인데 어떤 이유에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피곤해지고 있고 또 피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사실은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런 자기의 효용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무슨 아파트 관리를 하는 수위 아저씨를 해도 그 마다치 않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사는 이들에게 필요한 건 응원이요, 격려요, 위로인데 사실 이 사회는 그러지 않죠. 채찍만 들죠. 더 열심히 해야지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난 2주간 오늘의 당신을 응원해라는 그런 큰 테마를 가지고 응원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린 첫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거니와 외모를 보지 않고 심장을 본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하나님은 두 눈으로 보지 않고 가슴으로 보는 분, 심장으로 보시는 분, 엄마 마음, 아빠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는 분이라는 말씀 나눴어요. 그리고는 지난주에 우리 욥의 스토리를 통해서 정금으로, 여전히 금으로 보면서 자신감 있게 우리에 대한 자신감으로 바라보시고 응원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엄마 마음, 아빠 마음으로 보석처럼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이 오늘 이렇게 피로하고 세상 가운데 정말 피곤한 상태로 기진하여 고나여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은 이스라엘의 상태를 먼저 좀 알아야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은 탈진해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선민이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에요. 그런데 70년 동안 남의 나라 종살이 하는 거예요. 바벨론한테 짓밟히고 학대당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견디지 못해서 그냥 탈진해 버린 거예요.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일이 왜 생겼는지도 알아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죄 때문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동안에 선지자들이 와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이 바알이라든지 우상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 망합니다,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듣다가 그냥 이런 심판을 받은 거잖아요. 그 바람에
이런 것도 있어요.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냥 그러지 말걸. 너무 후회스러운 거야, 자기의 지난날의 결정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후회와 가운데에서 남의 나라 종살이 하면서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옛날에 그러지 말걸 하는 마음이 생길 때 있잖아요. 너무 후회스러울 때 있잖아요. 그러면서 생각하죠. 그래도 조금만 더 견디고 잘해보자, 이런 마음 먹을 때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이 회복시킨다, 이런 마음을 선지자가 던지니까 이걸 잡았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야. 예배생활 잘하는 거야. 기도도 열심히 하는 거야. 근데 이상하게 이게 안 끝나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너무 지체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이거 소용없다, 이거 끝났다, 우리는. 그래서 희망마저 다 포기하고 완전히 탈진하고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돼 있는 상태. 뭐 이제 와서 무슨 좋은 일이 나한테 생길까? 예배를 잘 드려봤는데도 안 되고, 기도를 열심히 해봤는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소용없네, 끝났네, 포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중에도 여러 가지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봤지만 삶은 개선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하나님을 향한 정말 소망을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해봤지만 응답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삶을 바라보면서 자포자기하고 주의 품에조차 떠나 있는 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뭐 기도한다고 떡이 나오나요? 밥이 나오나요? 그러면서 말이죠. 너무 지쳐 있어서 그래요. 너무 피곤해서 그래요. 너무 영적으로도 탈진해 버려서 그런 거죠. 오늘 그런 분들에게 주님이 오늘 응원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여러분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꼭 너무너무 피곤하고 너무너무 고나여 넘어지고 지치고 쓰러지는 영혼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 첫 번째는 뭐냐면 절대로 현실만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만 보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현실만 보면 아무리 봐도 그 문제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상처만 보면 상처가 더 크게 보이고, 아픔만 보면 아픔이 더 크게 보이고, 풀리지 않는 내 상황을 보면 그 상황만 보이기 시작하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야곱아,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나한테 이렇게 말하니? 나한테 왜 이렇게 말하니? 이스라엘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너희들이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못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숨겨진 존재. 그 다음에 내 송사는 내가 아프고 내가 억울한 것을 하나님한테 외쳤는데도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이제 너무 일이 안 풀리니까, 열심히 했는데도 뭐가 안 되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기도해도 듣지도 않아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 떠난 거죠. 우리 버린 거죠. 우리 보이지도 않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일이 안 풀릴 때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 나까지 거에 기도 들어주겠냐고. 하나님은 나 신경도 안 쓴다고. 예? 그러면서 현실만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거죠. 우리 끝났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풀리지 않는다. 현실만 보면 그 현실이 나를 더 옥죄어 오는 거죠. 모세도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셔서 모세를 만나줍니다. 네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그건 거룩한 땅이다. 그러면서 모세를 만나주시면서 모세를 이제 부르시고 쓰시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시작한 모세가 당장 나갔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안 받아주네요. 당장 바로한테 가려니까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네, 도대체 바로한테 내가 덤빌 자신이 없네요. 그리고는 자기 약점이 보여. 나 말을 잘 못해.
환경을 보니까 오히려 더 내 약점은 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 6장에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입이 둔한 존재이오니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듣겠습니까? 문제를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도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자기 형편만을 보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자기 형편만을. 예. 우리가 낙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형편만을 자꾸 들여다보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 문제가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뭘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일지라도 현실에 매몰되면 안 돼요. 그 현실이 나를 잡아먹어요. 1963년 11월 22일 낮 12시 30분에 미국 텍사스 달라스에서 세계사에서 아주 충격을 가져다 준 사건이 일어납니다. 미국의 그때 당시 47살 된 젊은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시내 퍼레이드 중에 암살을 당하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에 토픽이 되고 우리나라 신문에도 알려졌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아주 미래가 밝고 아주 스마트한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기대가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중계방송이 중계되는 중에 암살을 당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근데 이 사건의 범인이 2시간 만에 잡혀요. 그의 이름이 뭐냐면 리 오스왈드라는 사람인데요. 30대 된 청년입니다. FBI가 이 사건을 조사하고 이제 브리핑을 해요.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들. 단순 범행이고 단독 범행이라고 결론을 지어요. 그리고 범행 동기가 중요한데 뭐냐? 한마디로 해 범인의 불우한 환경, 가정 환경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오스왈드는 아버지가 3번 바뀌었대요. 엄마 밑에서 엄마가 재혼을 3번을 하면서 그동안에 그 아버지의 서로 다른 아들들 사이에서 자라면서 이렇게 갈등과 시샘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혼란이 뒤범벅된 그런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다. 아버지한테 맨날 야단맞고 어머니에게도 무시당하고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그는 지능이 아주 뛰어났는데 어디 가나 외톨이였대요.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도 적응을 못해 쫓겨납니다. 외국에 가면 나를 아무도 몰라주니까 외국에서 잘 살아봐야지 하다 외국에 갔다가도 아무도 그를 환영해 주지 않아요. 고국에 돌아와서 결혼을 했는데 이 아내가 이 사람의 정체를 너무 빨리 알아버린 거예요. 무능하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경멸과 조롱을 무능한 사람으로 낙인 찍으면서 늘 아내한테도 없는 소리 있는 소리 다 듣고 산 거예요. 결국 그의 이 불우한 환경, 불우한 가정에 이 환경이 대통령을 암살하는 이유가 됐더라. 이 얘기를 듣고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역시 환경이 중요하지. 집안이 중요한 거야. 이런 잘못된 교육을 받고 자라면 큰일 나지. 이러면서 교육적으로 접근하면서 맞아 납득합니다. 마치 예정된 범죄자. 이 오스왈드는 환경이 그랬기 때문에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다. 오스왈드는 마치 범죄 외에는 다다를 곳이 없는 사람처럼 사람들은 받아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근데 과연 그런가요?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스왈드와 비슷한 성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소년기는 너무너무 우울했습니다. 아버지 1명에 엄마가 4명이에요. 배다른 형들이 자그마치 10명입니다. 그 형들이 학대와 따돌림을 늘 이 소년기의 이 아이에게 합니다. 아버지가 그나마 사랑을 해줘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이 오히려 다른 형제들에게는 시샘이 되어서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형들이 아버지가 보지 않을 때마다 이 아이를 괴롭히고 따돌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형들에 의해서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리고는 먼 나라로 형들이 이 아이를 팔아버린 거예요. 형들이 동생을 인신매매한 거죠. 여러분, 이 정도면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죠?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요셉의 인생이 요셉이 아니라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살 수 있었을까요? 어떤 삶을 살아갔겠습니까? 또 한 명의 오스왈드가 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죠. 인신매매 당해서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 팔려갔는데 거기서 너무 성실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결과가 뭐예요? 감옥이에요. 누명 쓰고 감옥. 열심히 일했는데 뭐죠? 전과자가 된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성실한 대가로 너무너무 비참한 대가 아닙니까? 전과자라니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미워하고 학대하고 진실을 도모하고 살았더니 오히려 돌아오는 현실은 감옥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신기한 거는 이 요셉 스토리는 신문의 사회면에 나오지 않고 성경에 나옵니다. 또 한 명의 오스왈드가 되는 게 너무 당연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스왈드와 요셉의 삶을 비교할 때 그 둘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오스왈드와 요셉의 차이는 단 하나의 차이예요. 그의 삶에 하나님이 안중에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입니다. 요셉은 그러한 비참한 상황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안중에 두고 살았던 사람이고, 오스왈드는 환경만 보고 살았던 사람. 내 환경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핑계대면서 그 환경에 인생을 매몰시켜서 결국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환경이 나쁘다고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환경만 보기 때문에 인생이 나빠지는 거예요. 사람은 보는 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창세기 39장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때 이미 종인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준 거래.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종이에요. 그리고는 형통하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그런데 결과는 또 감옥이에요. 그러면 탓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했는데 왜 이 모양이? 아니요. 요셉은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는 감옥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환경이 나를 찢어놓으려고 내게 다가와도 그 환경만을 보지 않고 환경 넘어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감옥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발판이 됩니다. 그리고는 가족을 다 구원하는 길을 도모하게 되는 시작점이 되어지죠. 여러분, 환경이 나를 억누른다 하더라도 환경을 안중에 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중에 두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는 물 위를 걷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눈앞에 있는데도 환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중에 바람을 두고 있으면 빠져갈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중에 줄을 두면 걸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건지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이 문제는 시선의 문제이고요, 시선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뭐냐? 뭘 보느냐예요. 믿음은 환경과 내 상황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삶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그 삶만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그 환경만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넘어짐이 쓸모없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번 같이 할까요? 나의 넘어짐이 나의 쓸모없음이 아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사실 이 말씀 나누는 이유가 이 부분 때문이에요. 보통 이사야 40장을 하면 31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를 포커스를 잡지만 저는 이 30절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싶은 말씀. 이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소년, 장정. 소년은 생기발랄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장정은 히브리 말로 바우림인데 이건 뭐냐면 가장 강력할 때, 그 사람이 생기가 발랄하고 그 사람이 가장 강력하다 할지라도 결국 피곤하고 넘어지고 쓰러진다. 여러분, 우리 누구는 그런 거에 예외가 될 것이다. 아니, 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 피곤하다는 말, 곤비하다는 말, 히브리 말로 거의 비슷한 뜻인데, 피곤하다는 야아프라는 말이에요. 이 야아프는 지치다는 거예요. 쇠약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지쳐요. 아무리 젊어도 달리다 보면 지치는 거거든요. 아닙니까? 피곤해지는 법이죠. 곤비하다는 야가라는 말인데, 이건 똑같은 뜻인데 한마디로 실증나다는 말로 써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 못하겠어. 너무 피곤해져가 너무 수고하다 보니까 이제 못하가 이게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예. 피곤해가지고 이미 다를 대로 달아가지고 이제 쓸 대로 다 쓰여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탈진이 될 때가 어떠냐면, 내가 이제 다 쏟아낸 거야. 제가 설교를 이제 14년 넘게 하잖아요. 그러면 주일마다 해도 1년에 52번인데 14 곱해봐.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인 거예요. 설교 시간만 되면 밤에 잠이 안 와요. 나 이제 쓸모없네. 근데 그 정도 하는 게 아니잖아. 오후 예배하지, 수요 예배하지, 금요일 하지, 새벽 하지. 무슨 할 말이 더 있겠어요. 탈진되는 거야, 사람이. 지치는 거야. 예. 누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여기 보면 무능한 자죠. 무능한 자. 피곤한 자는 금방 지쳐가지고 쇠약해진 자. 무능한 자는 뭐예요? 원어적으로는 더 이상 아예 도움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은 그렇게 나와. 도움이 더 이상 안 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지쳐가지고 이제 나올 것도 별로 없어. 한마디로 쓸모가 별로 없는 거지. 그리고는 도대체 우리한테 도움이 안 돼. 이럴 때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내칩니다. 거절하죠. 더 이상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을 내가 왜 데리고 있냐는 거지. 나가라. 쓸모없다고 평가를 받기 시작하면 쓸모없는 존재로 손절이라고 하죠. 손절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이 꽤나 있고 능력 꽤나 있고 조금 이렇게 실력 꽤나 있을 때는 주변에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찾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말이죠, 이거 다 없어지고 나면 연락도 안 옵니다. 찾는 사람 없어요. 스스로도 내 효용 가치가 이제 끝났다, 이런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실패를 계속하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합니까? 발버둥 치죠. 한번 살아보려고 애쓰죠. 직장에서 내 실력, 내 효용 가치를 뽐내보려고 애쓰죠. 그러다가 도저히 못 견뎌서 나오게 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비자발적 퇴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이제 그런 일용직이라도 어떻게 할 수 없을까 하다가 써주는 데 있으면 수위라도 하죠. 예, 그런 거 하는데 어디 가나 젊은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존중받지 못하고 내 효용가치, 나의 실력이
인정받지 못하는 자존심이 너무너무 상하는 상황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생각하죠. 한번 사업해봐야 되겠다. 사업해봐야 돼. 그래서 퇴직 때 받았던 모든 재정을 다 모아가지고 카페 같은 거 하나 엽니다. 그 어떻게 되죠? 여기가 좋은 목이니까 여기서 하면은 분명히 성공할 거라고 부동산에 소개해 줬는데 어떻게 되죠? 1년 안 돼서 망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배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기 피곤하며 넘어지며 쓰러지되 나왔는데, 넘어지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카샬이거든요. 이 카샬이라는 말은 비틀거리다는 뜻이에요. 비틀거리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넘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비틀거리는 게 아니고 발뿌리에 뭔가 걸려가지고 툭 채가 넘어지고 비틀거리고. 여러분, 우리가 가다가 발이라도 헛디디면 혹은 뭐에 받치면 비틀비틀 하잖아요. 그리고 쓰러지대라는 말도 카샬이에요. 같은 단어야. 다만 미완료예요. 카숄 카숄라 이렇게. 지금 비틀비틀 하던 상황에 있든지 조금 더 있다가 반드시 비틀거리고 쓰러질 날이 온다, 이렇게 번역해요. 소년이든 장정이든 지금 비틀거리고 넘어지든지 아니면 잠시 후에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걸고 넘어질 거예요. 사기당하는 사람 있죠. 너무너무 믿음직스러운데 나를 사기를 쳤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교인이 사기를 치고 장로가 사기를 치네? 이러면서 막 하나님 저주하기도 하죠. 사고 당하기도 하죠. 교통사고 나죠. 병이 나죠. 이러면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날이 누구든지 오게 마련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설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쓸모없는 거예요. 내가. 이게 무슨 쓸모가 있냐. 젊은이들도 쓸모없는 날, 끝장나는 날이 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나의 넘어짐이 나의 가치 없음의 때로 봐요. 더 이상 쓸모가 없구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심장으로 보시는 분 눈에는 그 자체로 쓸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장자의 말 중에 쓸모없음의 쓸모라는 말이 있어요. 쓸모없음의 쓸모. 한 나무가 있는데 엄청 큰 나무예요. 이 나무는 쓸모가 있어요. 그래서 얼른 베어져서 사람들이 공사판에 제목으로 써요. 근데 막 나무가 엉망진창이야. 가지도 막 얇고 뭐가 막 사람 눈에는 별 볼 일 없어. 그래서 이 나무는 아무도 베지 않아요. 그래서 오래 살아가요. 사람 눈에는 쓸모없지만 사는 데는 너무너무 쓸모있는 인생이었던 거예요. 여기서는 쓸모없어서 그냥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아. 할 줄 아는 재주라고는 퍼마시는 거, 퍼먹는 것밖에 없었어요. 먹는 재주밖에 없었어. 그런데 지금은 유튜브 시대가 돼가지고 먹는 재주 하나로 구독자가 300만이 되는 거예요. 예, 수억을 벌어요. 쓸모없었는데 너무너무 쓸모 있어져 버렸네. 근데 우리는 있잖아요, 세상에서 쓸모없다 그러면 그 끝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눈에는 저와 여러분이 쓸모예요. 제가 작년에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에서 방영한 드라마인데 동명의 웹툰을 바탕으로 만든 드라마, 무빙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 초능력자들의 얘기예요. 우스운 얘기죠. 웬 초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드라마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이게 우리 얘기인 거예요. 드라마에서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쓸모예요. 쓸모. 쓸모를 증명해봐. 너가 쓸모 있음을 증명해봐. 계속 말합니다. 그리고 쓸모 없어지면 폐기되는 거지. 제거해. 이렇게 나와요. 한 시대를 풍미한 능력자인 거예요. 이 능력자가 세상이 바뀌니까 다른 데로 배치를 받아요. 사무실에 배치를 받는데 컴퓨터 앞에 선 거예요. 윈도우 3.1이야.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계속 뭘 눌러도 에러만 되는 거예요. 남들은 다 잘 적응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가 쓸모없는 이 사무실에서 아무 의미 없는 인생으로 빠지는 거죠. 예. 그것도요, 여러분,
이 사람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이렇게 상처가 낫는 힐링 팩터라고 그래요. 힐링이 돼. 다치면 금방 나아버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능력이냐면 막 얻어맞으면서 막 살이 찢어지고 터지고 목이 꺾이면서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마치 오늘의 중년들, 오늘 은퇴하시는 60대 이런 분들의 모습 같아요. 자신들을 막 그렇게 학대하면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살아오면서 이 나라를 이만큼 일으켰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초능력자들입니까? 이 시대의 초능력자가 무슨 뭐 사람을 손가락으로 날린다고 그게 초능력이 아니라 맨 땅에서 이걸 일으킨 게 초능력 아닙니까? 이 가정을 일으킨 게 초능력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자기를 다 학대하면서, 근데 지금은 쓸모가 없어져서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능력자가 이렇게 쓸모없음을 한탄해할 때 그의 아내가 이 사람에게 바보야 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나의 쓸모야. 나는 너의 쓸모고. 제가 이 말을 듣고 울었어요. 아무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나의 쓸모는 봉투의 금액으로, 내가 수치로 대변될 만한 무엇으로 나의 쓸모와 나의 용도를 말하지만 나 자체로 쓸모라고 하는 이가 없는 거예요. 목사도 그래요. 교인은 몇 명이나 된대. 교회에 무슨 문제 한번 생기고 나서 교인을 훅 줄고 나면 나는 막 쓸모가 없어진 것 같아. 예, 너무 속상. 근데 그저 목사님이 우리의 그냥 쓸모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좋아요 하죠. 목사님 은혜 받았어야죠. 요즘에 이 응원의 프로젝트 이 설교가 너무 좋았는지 연락이 많이 와요. 목사님 너무 좋아. 그리고 제가 하는 수요일 날 생방송 있죠. 지금 막 특집 하자고 난리예요. 여러분들은 조용하지만. 근데 이런 거를 받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너무 스트레스 같아요. 이거를 다시 생산해내지 못하면 나는 제거되는 건가? 또 뭔가 특별한 지난주처럼, 그 설교의 내용이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사람은 눈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달라요. 이래주면 이랬는데 이제는 그럴 게 없어. 그러면 나는 이제 끝났네. 근데 여러분, 제가 어느 할머니를 아는데 아들 옥바라지를 하는 거예요. 옥바라지 선교회라고 있거든요. 감옥에 갇힌 아들을 매일 할머니가 옥바라지 하러 오는 거예요. 아들이 실수했죠. 잘못했죠. 세상에서는 용도 폐기당하고 격리당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 엄마는 아들이니까 오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쓸모가 있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쓸모에 매료돼서 아버지가 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막 헌금 많이 해가지고 예배가 너무 멋져서 와, 이 아이는 세상에 없는 믿음의 아이야 하고 여러분을 자녀 삼은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29절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피곤해도 무능해도 주시는 분이에요.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옆에 있으면 아들은, 꼬맹이는 괜히 힘이 나요. 괜히 힘이 나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싸우는데 옆에 보니까 아빠가 딱 서 있어. 그러면 갑자기 자기보다 큰 아이한테 덤비려고 해. 왜요? 그냥 곁에 아빠가 있어줘도 아빠는 나의 쓸모야. 아무것도 안 해도. 포항에 지진이 났는데 지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학교에 모아놓고 이렇게 비상 그런 거처를 마련했는데 사람들은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은데 아이가 막 뛰어노는 거예요. 왜? 엄마가 있으니까. 그냥 힘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있으니까 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쓸모로, 용도로, 그 용도, 효용 가치로 나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낳은 분이니까
그래서 시편 2편 7절에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해산하면서 해산의 고통으로 낳은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그저 너는 나의 쓸모야. 여러분 쓸모 없으면 쓸모를 하시기 바랍니다. 있어주는 게 감사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할게요. 이전에 없었던 힘을 주실 일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서 기다리고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새 힘이 올 날, 그날을 앙망하십시오. 그날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가 그 사이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비틀거렸던 거기서 일어나서 젊은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오르듯이 날아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앙망은 뭘까요? 앙망하라. 히브리 말로 앙망은 카와라는 말인데 영어 성경은 전부 다가 waiting 혹은 wait이라고 기다려라.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은요, 여러분 웅크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희망의 에너지로 나를 채울 웅크림, 이 단순한 기다림의 영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병원에 가면요 의사의 처방을 기다려야 됩니다. 처방전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진료실 앞에서 의사를 보지도 못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유명한 의사일수록 기다림의 시간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왜 기다립니까? 그 기다림의 끝에 올 주님의 처방을, 의사의 처방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김남도 교수의 웅크린 시간도 내 삶이니까 라는 책에는 영화 히말라야의 감동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오스트리아 산악인의 명언을 언급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히말라야의 모든 날들이 위대한 것은 아니다. 뭐라고요? 히말라야의 모든 날들이 위대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히말라야 산 정상에 올라가지고 태극기를 세우고 사진 찍고 그 산등성이를 오르고 있는 산악인의 모습들을 히말라야 등정으로 바라보지만 실은 이 히말라야 등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일은 뭐냐면 날씨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기상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텐트 속에 들어가서 컵라면 끓여 먹으면서 이 기후가 변화될 때까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시간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높은 고지에 오르려면 텐트 속에 기다림의 웅크림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웅크림의 시간이 그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에요. 무가치한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웅크리세요. 나침반이 발견되기 전에 대양을 향해 하는 뱃사람들은 북극성을 향해 바라보면서 방향을 알아서 나아갑니다. 그 웅크림의 시간,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시간에 북극성을 봅니다. 북극성을 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흔들리고 의지할 곳 없는 세상에서 북극성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북극성을 보면서 방향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북극성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웅크리고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십시오. 앙망이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웅크리며 기다리며 바라보는 것, 우리의 시선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